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룻기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불과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풍부하고 강렬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배경은 거대하고 드라마틱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 기가 막힌 반전의 비밀들이 빼곡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한편의 단편 소설과도 같습니다. 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역사상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단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룻기 안에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등장인물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룻기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안에서 놀라운 교훈을 붙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서의 배경을 잠깐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혼란기였습니다. 혼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아주 희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재앙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바로 룻기 앞에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아주 절망으로 점점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국가적 어려움이 개인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어 혼란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도자가 있어 혼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비극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 메시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인간 지도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사사가 아닌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정치적 위기이고 도덕적 위기이고 영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 영적인 혼란,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경제적 혼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베들레헴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곡물들이 풍성했습니다. 보리가 있었고 올리브가 있었고 아몬드가 있었고 포도들이, 농산물들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풍요의 땅 베들레헴이, 떡집이 흉년이 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강남의 돈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른 곳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강남이 돈 다 말라버렸으면
다른 곳은 볼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풍족했던 곳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는 흉년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늘 성수기를 맞고 불황과는 거리가 멀던 곳이 갑자기 불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되던 곳이라 할지라도 예상을 깨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요한 사막에도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정도의 모래 폭풍이 불어닥쳐서 길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성수기가 비수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흉년이 우연히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흉년이란 자연현상입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보고 우리가 끝낼 것인가?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지 본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말 안에는 이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어진 땅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 기근, 전쟁,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기근, 전쟁,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예루살렘 성이 적들의 침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 침략을 받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대목입니다. 대충 넘어가고 때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 할 곳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 푹 놓고 있었던 곳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마음 푹 놔도 돼. 근데 거기가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온 가족이 생계를 위해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했습니다. 탓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땅을 등진다는 것은 신앙적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늘날 도시 사회와 다릅니다. 고대 사회는 신앙 공동체,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주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사를 할 때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물어야 돼요. 좀 더 나은 환경만을 찾아 떠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돼요. 방황.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땅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야겠다라는 암시적인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는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모압으로의 이주로 인해 자연스럽게 두 아들이 이방 결혼을 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결혼은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이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신앙 안으로, 하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모압으로 이주하여 자연스럽게 이방 사회 안으로 나오미는 빨려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자, 여러분, 이 선택으로 인하여 다가올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항상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인생은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에서 선택을 계속 보죠. 그 선택이 가져올 후유증, 후폭풍, 그 선택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그 선택을 신중히 해야 된다. 경솔한 선택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립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이주. 그렇다면 과연 모압이 안전한 곳인가?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모압으로 간 그 땅이 과연 안전한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안전한 곳은 있는가? 그런 곳은 없습니다. 모압으로 갔지만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려운 상황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갔지만 더 큰 위기를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위기의 원인입니다. 위기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온 이유를 찾지 않고 찾아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맞게 된 요인을 알지 못하면 위기를 모면해도 또 다른 위기가 와요. 사사시대에서 우리는 그 위기의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 모든 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찾아옵니다. 그게 사사기 전체에 일어났던 일이고 엘리멜렉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믿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에서 아버지의 신앙이 표현되고 그가 분명히 신앙적 유업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모압으로의 이주는 표면적으로 보면 위기의 탈출을 꿈꾸었지만 사실은 더 큰 위기를 불러들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이주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죠. 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바닥을 치는데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습니다. 지하도 다 지하가 아니에요. 반지하가 있고요. 완전한 지하가 있어요. 자, 나오미 가정이 내려간 바닥은 어디까지입니까?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객지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최악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 객지에서 가장이 죽었습니다. 이건 밑바닥이에요.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악착같이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악착같이. 낯선 땅에서요, 악착같이 두 아들을 키워냈어요. 결혼했어요.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어두웠던 가정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어버려요. 나오미와 같이 어린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정도면 바닥에 또 바닥을 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남은 아들도 죽어버려요. 부고장이 연달아 날아온 거예요. 얼마 전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남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결혼과 죽음, 결혼과 죽음이 반복됩니다. 1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서럽고 외롭고 기막힌 운명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닥이 끝이 아니에요.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아들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아들이 또 졸지에 죽고 맙니다.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괜히 말하면요, 상처 더 돼요. 그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뭐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가만히 기도만 해주고, 그냥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더 들어가요. 이 바닥에서 또 더 들어가는 바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아들에게 씨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줄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희망의 싹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싹 잘라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어요. 그 시대, 그 옛날 시대. 비운의 새 여인, 이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갈 때는 꿈이 있었어요. 꿈.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계획이 있었어요.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자녀들도 한번 잘 키워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었어요. 누구나 희망을 꿈꿀 때는 좋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꿈을 가졌어요. 꿈을. 그런데 꿈에 근접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게 막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때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자식을 공부시킬 땐 뭔가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온 현실은 반대예요. 이민 목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민을 올 때는요, 전부 다 이 푸른 꿈을 갖고 온대요. 전부 다 진짜. 자기가 한국에 살던 거 다 정리하고 이주할 때 외국에 첫 발을 디딜 땐 전부 다 푸르른 꿈을 가지고 온대요. 근데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이민을 온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돈 벌기는커녕 파산을 맞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도 힘든데 우리말로 사업하기도 힘든데 안 되는 영어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 아예 백인 사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걸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이 자녀들과도 말이 안 통해요.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가 사고를 치고 통곡하고 내가 니네들 때문에 이민 왔는데 이런 소리 하면 자녀들은 우리 때문에 왔다고? 누가 오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한대. 야단은 안 돼요, 야단. 시작할 때의 꿈, 시작할 때의 기대와 달리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가정은 모압 땅에서 참담해졌어요. 꿈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졌던 꿈은 모두 깨어지고 새 남자의 무덤만 남게 되었어요.
살고자 왔는데 죽음이 몰려온 거예요. 삶의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정도라면 비극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이게 룻기의 첫 장면이에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이라고 해도 이렇게 처절한 바닥은 처음이에요. 이 비운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통은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끝도 없이 한두 번의 고통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적당한 바닥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밀고 들어와요. 희망은 절망으로, 멋진 계획과 꿈은 좌절된 꿈으로 다가올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 대개는 거대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 파묻혀버리고 말아요. 희망보다 절망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 나옴이라는 여인의 한 가정도 깊은 어둠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적 어둠과 가정의 어둠이 겹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일장의 서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룻기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꿈이 다 깨어지고 내 인생 자체도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악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논할 수 있나요? 우리는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가정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밟히고, 이렇게 깨진 가정에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룻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친 비극 중에 비극의 극치를 맛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모든 꿈은 다 박살나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성급한 답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망이 깊을수록 답을 간단하게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픈 공식을 암송하고 있다가는 깊은 절망의 바닷속에 더 떠내려가요. 어설픈 몇 가지 성구를 가지고는 보통 때는 견뎌요. 그런데 절망의 깊은 폭풍이 밀어닥치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몇 가지 공식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슬픔이 다 녹아 있어요. 기근, 흉년, 낯선 곳, 죽음, 죽음, 또 죽음. 이국에서의 과부의 처지, 어린 두 과부. 본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희망의 싹이 다 잘려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룻기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렇게 비극적인, 이렇게 처절한 상황. 여러분, 우리의 삶과 꿈과 인생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고요. 앞으로 있을 수 있고요.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게 삶은 얄궂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로 넘쳐납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무엇인가 끊어지지 않은 가느다란 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총신대 채플실에서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사역해야 되는지. 뭐 서울에는 연고지도 없고 지방은 내려가기 싫고 막 그때 불렀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수천 번 불렀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때 채플실에서 이 찬양을 혼자 부르는데 사실은 불러도요, 뭐 차츰차츰 안개는 거친다고 하는데 안개는 그대로 있었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안개가 거쳐졌어. 다 거쳐졌어. 다 거쳤어. 얼마나 안개가 빼곡하게 있었는지, 정말 눈 앞에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가려져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부르면서도 너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도 불렀다.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수천 번 수만 번 불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치유되어서 다시 힘을 얻는 교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 보면 하나님 믿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보면 기도하고 싶은 것처럼 사시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